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무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한다,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주도권을 쥐고 내 삶을 좌우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온전히 그분의 판단에,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곧 지실 그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제자들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겸손하게 복종하며 그 길을 가셨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간다 하는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34절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의 삶에 대한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신 뒤에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 삶을 조금 더 설명하시는데 그 삶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우리가 흔히 수사학적 질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역설적인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누구나 다 그렇지, 그래, 누구나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의 삶, 이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곧 생명, 헬라어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이게 바로 역설이죠. 나는 잃기 싫습니다. 그런데 잃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요. 여기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이것은 앞선 34절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곧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곧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은 결국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고요,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요, 기꺼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기꺼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이룰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정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역설적인 방식입니다. 죽는데 안 죽어요. 잃어버리는데 얻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요, 그냥 죽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잃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그냥 죽음, 그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 좀 이상하죠. 죽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것도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믿음의 길,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은 사실 죽음의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특별히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그냥 개인적으로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한 삶을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 때문에 제자들은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신앙생활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문제 없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나만 따라오면 인생 근심, 걱정, 염려 다 내가 해결해 주지. 이거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요. 잘 됩니다. 소위 우리가 번영신학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약속은 했어요? 누가 약속했죠? 마귀가 약속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광야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 이 천하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요.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이 마귀의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공의 형태로든 그렇지 않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결론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받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이 좀 다를 뿐이에요. 세상과.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오히려 얻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대체로 우리 자기 만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뭘 해도 음식을 먹든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좋아야 돼요. 안 좋으면요 굉장히 불편하죠. 마음이 괴롭고요, 힘들고요, 짜증나고요, 막 화나고요.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만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자기 만족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만족에 이끌려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사실 중요한 결단,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선택은 뭡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겠느냐.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만족에 이끌린 개인적인 욕망,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겠느냐? 그거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껏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재능도 얻을 수 있고,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지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얻을 수 있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미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 이 일요일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 시간, 교회 다녀오면 오전 시간 다 시간 허비하게 될 텐데, 내 인생의 마이너스 아니야?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세요. 너의 인생이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조종, 컨트롤 타워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요. 그런데 잘 그때는 이해 못합니다. 잘 몰라요. 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 같고, 자기 지혜로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저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온전히 주님께 인생을 맡기라. 우리 주님은 그거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세요. 아니요, 완벽하게 아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 생명을 위해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길을 갈 때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죠? 빈둥빈둥,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이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진 모든 상황들, 형편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포커싱 된 거죠. 우리 주님에게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삶이에요. 이어지는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이어가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과 무엇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계시냐면 세상의 것, 그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생명, 이 땅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님이 계속 대비하면서 설명해 가고 계세요. 일종의 이것을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온천하를 얻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었다. 그러면 다 가진 거죠. 여기 온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 의미로는 이 세상의 주권자, 사단이라고 성경을 설명하거든요. 이 세상의 주권자, 지배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체계, 경제적인 지배권이라든지 권력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야말로 세속적인 모든 것들,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게 온천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 가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권력과 부와 명성, 지위, 이것만 다 있으면 문제 없죠. 다 끝났죠. 더 바랄 게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나요?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나 유용하게 사용하던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권력을, 물질을, 지위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를 주십니다. 사회적 지위를 주십니다. 명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정말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과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한들 죽으면 끝이에요. 제 목숨,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영원한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건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중요한 건 뭐지요?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사느냐. 살아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죽으면서 재산도 권력도 명성도 지위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뭘 또 잃어버려요?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 진정한 부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게 진짜 부요함이에요. 오늘 이렇게 서점에 나가보면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서점의 가장 핵심 자리에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도 있지만 베스트셀러. 이 주간의 금주의 베스트셀러. 이번 달의 베스트셀러.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복판 딱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어떤 류의 책들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류의 책들이 있습니까? 성공. 또 서점에 가신 지 좀 오래되셨죠? 성공, 재테크, 주식, 부동산, 코인,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등등, 기타 등등. 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출세. 그게 틀렸다, 나빴다, 이런 어떤 가치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세상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세상의 관심사. 사람들의 보편적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런 책들을 참고할 필요 있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재테크가 뭔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뭔가?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세상적 가치에 눈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우리가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값없이 받는 거, 공짜로 받는 거. 이거 싫어하시는 분, 난 공짜 싫다, 나는 값을 주고 받겠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봐야 되는데 이거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 세상에 존재하나요? 한 1조쯤 드리면 여러분 생명 내놓으시겠어요? 생명과 맞바꾸자. 10조. 네, 10조도 부족하세요? 네, 한 1000조?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즐길 만한 삶은 살 수 있어요. 네, 즐길 만한 삶. 그렇죠? 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많으면 더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 먹을 수 있겠죠.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을 더 입을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들을 더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아침에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맛있는 걸 먹으면 좋을까? 아침 먹고 왔어요. 뭘 맛있는 걸 먹으면 좋을까? 결국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은요, 잠깐의 즐거움을 우리에겐 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사실은. 네,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그렇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입거나 사용하면서 또 그것의 또 즐거움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거 자체가 악이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 잠시뿐이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입니다. 온 세상을 가진 사람도 생명을 잃어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한 번 잃어버린 생명은 다시 얻을 수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살아있을 때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내 안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 제자들이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자가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나도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야. 여기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어요? 안 드러내고 싶어요? 안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뭔가 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 내가 뭔가 엮여 있다, 그거 말하는 것조차가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부끄러워한다는 단어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부끄러워하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나도 똑같이 너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부끄러움이죠.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예수님은 9장 1절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이 있다, 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런 말씀,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다시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 메시아시죠? 예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이미 그들 가운데 오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거든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만나실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맛보는 거예요.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구원자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고 다시 제자들 가운데 오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신앙생활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 멈추어 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거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믿음의 길, 이 길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 환영하고 환호하고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길과는 사실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길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한 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약속한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손에 쥐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보이면 좋겠는데, 우리의 손에 꽉 잡고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 인생 주님께 달렸구나.
내 가진 모든 것, 내 소중한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그게 아깝고 낭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 해도 우리 주님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 믿음의 역설, 신앙의 역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데, 근데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요. 그렇죠? 죽는데 살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죽지만 살아요. 이 비전,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길 가지 않고 탄탄대로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혹 우리의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사탄의 약속이에요. 마귀의 약속이에요. 진정한 복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진정한 성공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능력, 상황, 여건,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잠언 말씀처럼 여러분의 명철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정직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고 내 마음에 자기 만족을 향하는 그 욕망이 너무 커서 주님, 내가 주님 따르는 길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부끄러운 길 가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인정해 주시겠지, 그냥 양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스스로 타협하며 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님, 이 믿음의 길, 주님의 길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제자의 삶, 이것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삶, 그렇게 가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오늘도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길 끝까지 신실하게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을 선택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문제,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참 잘 살았구나,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